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삶을 수리하고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삶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간다기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문제 때문에 벌벌벌 떨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삶의 전반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붙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건데, 내가 내 삶을 위해 살아가고 삶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삶 자체가 나를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나 혹은 그렇게 헌신보다는 자꾸만 내 삶이 우선이 됩니다. 눈에 보이니까, 당장 먹여달라 하니까, 당장 못 먹을 것처럼, 못 마실 것처럼, 못 입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하기보다는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잘못 행한다. 그러면서 각기 제 길로 간다. 이 제 길로 간다는 말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삶을 끊었을 때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우리의 삶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분명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삶이 될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삶이 될 것처럼 자기 길을 막 걸어갑니다. 자기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삶을 내가 붙들게 됩니다. 지켜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닥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측이 되던가요? 문제가 문제로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몰라요. 죽을 사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 일자에 밤 야자에 칼도자가 붙었잖아요.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칼 하나가 쑥 날라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막상 변수가 생기면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움을 만들어내요. 나의 모자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뭔가 도전하고 믿고 걸어갈 일을 자꾸만 저지하고 못 가게 만듭니다. 원치 않았던 상처로 인해 현재 살아갈 삶조차 가망이 없는 것처럼, 아니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보아야 할 것은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들어야 되는 것은 듣지 못하면서 안 봐도 되는 건 보고 따라가고 안 들어도 되는 건 듣고 거기에 내 삶을 이끌고 가버립니다. 기회와 성장을 통해 쓰임받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또 성장과 훈련과 단련을 시켜주실 건데,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지 않다 보니 결국 그 삶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삶 자체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살아가기도 쉽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전과 용기 그리고 믿음 같은 단어들은 성경책 속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의 삶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삶을 만들었을까요? 누굴까요? 누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니죠. 내가 문제의 장본인이 바로 나란 말이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될 것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 보니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걸어가야 될 길, 나를 위한 길, 그러다 보니 그 길 걸어가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니 따라온 것 뿐인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은혜가, 능력이 나타났으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며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거,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 단순 구조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니 모든 게 다 복잡해진 겁니다. 심지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조차, 이 여유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건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만큼 내 삶이 우선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 최고의 어려움인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is only have I found, God created mankind upright.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고 곧바르고 위로 향하게 만드셨는데 But they have gone in search of many schemes.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이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놨는데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해서 가겠다고 덤벼드는 순간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온갖 어려운 문제, 아픔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삶 자체를 영위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한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은 어느새인가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문제들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중심에 떡하니 버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빚어주시고 가꾸어주시고 사용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매 순간의 예배와 기도만으로도 행복함을 알게 하실 텐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니 문제들이 마구마구 발생하니까 문제 해결 자체가 삶의 중심의 자리 잡아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 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이게 조금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텐데, 예배할 텐데, 뭐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자가 자기 나름대로 길을 걸어가며 당한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 어려움 해결이 더 우선시 되어버렸어요. 한번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겁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삶의 어느 길을 가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내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노래할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소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안 만나진 것을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을 사모 하나 들리지 않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며,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를 내가 뭔가 병들었구나, 자기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되지. 안 되는가 보다, 될 때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인생길을 방황하더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해결하고자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만날지 몰라 이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 자체를 아예 내가 붙들고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만하면 족하다.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라. 딱 내가 규격을 정해놨으니 딱 이제 은퇴도 딱 보장돼 있고 모든 게 딱 보장돼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도전, 용기, 믿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어디에 나의 연약함이 있는지를 몰라요. 나의 정서적인 부분일지, 육체적인 부분일지, 관계적인 부분일지, 영적인 부분일지. 내 생각할 때 이만하면 삶이 안정적일 것 같고, 내가 이 생각할 때 이만하면 족한 줄, 아니요! 사명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망한 것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위협적인 폭풍우가 연이어 들이닥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들게 느껴질 만큼 흔들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 삶은 끊임없는 풍파와 비바람과 어려움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4절 세 분에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 먹여달라는 나의 인간적 욕구, 이 육신의 장막의 요구, 조금 더 좋은 공간으로 이동해 살고 싶은 욕심,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삶이 육신의 욕구, 그 육신의 장막의 요구에 짓눌려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창조되어졌는데 육신의 요구에 휘둘려 살아가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못 알아듣고 보지 못하고 정작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은 채 엉뚱한 자리에서 헤매고 삶이 낭비되고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영위함이 목적인 인생은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하듯 짓눌리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의 미래 행복, 존재의 목적, 삶의 이유, 또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의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까지 잘 이렇게 사라지도록 도와주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오늘 내일 거 미리 주시는 분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바로 내 길입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는 삶이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한 달치 은혜, 1년치 은혜, 사명에 관계없이 그냥 너 1년치 먹고만 살아라.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기대하지 말았는데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또?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1년치 10년치 안정적으로 뭘 주시는 분이 주셨어요? 안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필요한 것들을 나보다 먼저 알고 계셔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아. 매일매일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도, 또 필요한 것이 당장에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는 것이요. 인생의 수많은 방법들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 고백의 기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랑이고 능력이며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 땅에서 남겨진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려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뒤에서 등을 두드리면서 야 이놈아, 이제 이 세상의 삶은 끝났고 너 이미 왔으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것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 개를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은 틀렸으니 이 방법을 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벗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덧입고자 한다. 그럼 뭐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까? 벗는 게 우선이에요? 덧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 지금 답을 보여드렸잖아요. 벗는 게 우선이에요? 덧는 게 우선이에요? 덧는 게 우선. 덧입는단 말이 뭡니까? 내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받을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뭘 바꾸고 뭘 고치고 뭘 정리하고 뭘 죽이고 뭘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은혜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만한 여유가 되지 않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보다 더 긴급한 게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 죄를 지었고 어떤 죄에 사로잡혔는지, 어떤 중독 혹은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어떤 문제에 갇혔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 예배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듣지 못한 걸 듣게 하실 수도 있으며, 심지어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혀 뜻밖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내가 주의 은혜를 입겠다, 지금 이 일이 급하니까 이 일을 하고 예배하러 가겠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나가는 게 어렵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욕심인 겁니다. 비단 한 예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술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술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죠. 술 드시면서 오십시오. 지금 술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 입구에다가 가글 같은 걸 내버려 준비해 두어서 입이라도 한번 이렇게 헹구고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이 담배가 끊어지지 못해가지고 담배 피우고 오시면 됩니다. 담배 피우고 오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덧입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다가 보면 그 은혜의 매력을 느끼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기뻐 춤을 추게 되면,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쓸모없는데 시간을 써서 되겠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물질을 써서 되겠나라고 그때 포기와 정리와 처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저희 이제 처가에 그 부모님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밖에 손님이 한 분 이렇게 초청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의 장모님의 이제 가까운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분 자녀들 소식은 덜 알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어머님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지 좀 몰랐어요.
근데 그날 만나보니까 아니 그 자손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자기도 그래. 나 말고 다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걸 그래도 오늘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는 계획을 한 게 아닌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뭘 느꼈냐면 이분이 신실한 불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불교라는 것에 부담을 갖고 계신 거지.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죠. 어머니 절에 가십시오. 계속 쭉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절에 지금 안 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요? 언제 삶이 끝날지 모르니 절에 계속 가십시오. 목사 사이가 보장해 줬다고 다들한테 얘기하시고 절에 계속 가십시오. 그거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 알아요. 지금까지 가셨는데 계속 쭉 가시러 가서 마음의 위로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시되 반드시 교회는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삶을 해결하기 위해 붙들고 있는 순간 지금 하나님의 은혜면 해결되어질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뭔가 삶이 바쁘잖아요. 분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쁘고 분주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만큼 없을 만큼 빠져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바쁘고 분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행복하게 하셔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영위하기 위해 덤벼들다 보니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의 방법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무궁무진한 그것을, 그래서 그 무궁무진한 세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세계다. 펼쳐지는데 그 끝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얼마나 많은 순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난날에 없었던 독특한 방법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찬송을 한 장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내 마음이 낙심되면 찬양. 요즘 말씀을 준비할 때 왜 이래 자꾸, 제가 찬양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옛날 중동부 전도사로 갔더니 찬양 부를 때 애들이 킥킥킥 웃더라고요. 절에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사역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로 응답하시겠다 응답을 주셨는데, 제 목소리를 깨꼬리 같은 음성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의 길을 바꿔주신 둘 중에 하나 역사하신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목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할지, 어떤 종류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능력의 내용으로 그 은혜가 주어질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뜨거운,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로 내 인생이 한번 전환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의 기도로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와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